이 말씀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야고보서 5장을 보았습니다. 거기서도 엘리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조금 제가 현대말로 바꿔보면 의인이 하는 기도는 응답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그런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의로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신다. 여러분 맞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의인이라는 말을 아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붙이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매치가 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어떻게 보면 좀 드물게 사용하는 전문 용어라고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행실이 아름다운 사람, 정직한 사람, 종교적인 악을 벗어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아버지 요셉도 의인이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타나서 천사가 밤에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한 것이고 의인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 기도하면 닿는 그런 입을 가지고 있고 성령님을 모신 마음의 성전이 온전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맞는 말인가?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나니, 그럼 그걸로 끝인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는 걸 다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이 말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의인의 예로 제시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눈, 코, 입 다 있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아프면 누워있는 그런 사람인데 엘리야는 분명히 성경의 의인이라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의인 같은 그런 거 비슷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네, 믿으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구했는데 비가 오기를 구한 게 아니라 비가 안 오기를 구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자기 종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비도 하나님 잠시 멈춰 주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따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비가 와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케 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은혜라면 비가 오지 않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목적이 뭡니까? 은혜의 역할이 뭡니까?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우리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방법은 뭡니까? 약간의 고통입니다. 정말로 비가 오지 않는 3년 반 동안 심각한, 어떻게 보면 형벌 같은, 그러나 진짜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이 살 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의인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는 그렇게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골방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합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왕 앞에 나아가서 분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담대함, 그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 담대함의 극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가? 저희는 조금 안 되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 최고봉을, 그 믿음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의 출신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산지에, 우리로 말하면 좀 강원도 어딜까요? 좀 깊은 산골, 이름도 없는 디셉.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 서화리 살았습니다. 내심적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전방이에요. 어쨌든 간에 거기 살았는데 비슷한 겁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산골짜기에 디셉이라고 하는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동네 출신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아합 왕에게 말했다. 오늘 성경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했을까요? 전화로 했을까요? 왕이십니까? 이렇게 전화로 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 집에 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아는 사람들 옆에 잔뜩 세워놓고 왕에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왕궁으로, 그렇죠? 찾아가가지고 왕 앞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비가 한 방울도 수년 동안 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정말 인간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담대한 용기, 영어 표현도 있더라고요. More than human courage라고. 인간의 용기보다 더 큰 그런 것을 성경의 사람들은 보여줍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군대랑 골리앗이 진치고 있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며칠간의 이스라엘 사람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보였을 때 그가 나가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작은 돌멩이 돌리면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얼마나 담대하게 나선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스데반 안수 입사님은 돌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와, 이게 사람이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글쎄요. 예수 믿은 어떤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부모님 앞에 설 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오랫동안 다른 걸 믿는 부모님 앞에 어느 날 예수 믿은 자녀가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 여기 미국에서는 뭐 영어가 일상이긴 한데 한국에서도 영어가 상당한 인기를 끌지 않습니까? 영어 강사들 중에 한국의 넘버원을 꽂으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정철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정철 영어. 이 정철이라는 분이 영어 강사인데 이분이 원래 무속에 대한 영적인 게 깊어가지고 무속에 관해서 빠져있어. 귀신도 부리고 부적도 쓰고 날마다 도 닦고 서양신은 절대 안 된다고 자기 자식들에게 맨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큰아들이 영국에 유학 갑니다.
정하경 씨라는 분이 유학 가가지고 놀러 가는 줄 알고 수련회 참석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체험하는 중에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확신해요. 뭐냐, 부모님을 전도해야겠다. 서양식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아버지, 귀신도 부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완고한 그 아버지에게 했는데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다 돌아오고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나이가 든 사람들이 너무 한꺼번에 군대 가는,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서 1년이 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하경 씨 그 마음에, 큰아들 마음에, 아, 이때 부모님을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맨날 기도하고 와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저녁밥 먹는 자리에 가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말을 해야겠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말하더랍니다. 아들 많이 먹어. 우리 아들 엄마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생각을 하고, 아버지는 쳐다보지 않고 엄마에게 말을 합니다. 엄마, 예수 믿으세요. 그냥 순두부찌개를 이렇게 갖고 오더니 어머니가 순두부찌개를 아주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턱 태연하게 내려놓으시더니, 이제 폭탄 던진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턱 내려오더니, 아들, 누가 너를 보고 예수를 믿겠니? 그러더래요. 아들이 영국 가기 전에 살았던 그 아들의 모습, 누가 너를 보고 예수를 믿겠니? 전도하려다가 도리어 역공을 당했습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어떤 시각도 보여주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해서 방에 가가지고 막 펑펑 울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길래 어머니가 저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물 닦고 나와가지고 더 밝게, 전도는 해야 되니까 더 밝게 웃으면서, 우리 엄마 정말 나 재밌게 하셔. 그래서 막 더 열심히. 그리고 나서 1년을 작정합니다. 집안 청소를 하고 밥 먹을 때 되면 꽉꽉 맞춰 돌아와 밥상을 차리고, 끝나면 설거지를 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착한 아들의 성령 받아서 변화됐다는 모습을 1년을 작정하고 보여주는데, 8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하경아 이렇게 부르더래요. 가니까 아버지가 부르신다 그러더래요. 정철, 그 무서운 아버지가 일로 와라. 그러니 이제 그만해라. 너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나한테는 안 통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그 정철이라고 하는 그분과 어머니가 두 분이 서가지고 그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가 말하는 그 예수, 네가 8개월 동안 변화된 모습 보여주니까 우리도 한번 믿어보련다. 여러분, 한국에 영어 성경 그 학습 그 붐이 굉장히 들었는데, 이걸 시작하신 분이 정철 영어 그 강사분입니다. 한국 사람들 영어에 대한 그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면 하나님 그걸로 가르치는데 탁월한, 정말 한국에서는 대학생이나 어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데, 아들의 전도를 받고 아버지가 섰습니다. 부모님 앞에 설 때 보통 때는 그냥 가능하지만,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벽과 어마어마한 간격이 느끼게 되죠. 형제들 앞에서, 친구 앞에서 거의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와 아합 왕궁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 말합니다. 예수에 미쳤다고. 기독교에 네가 푹 빠졌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초자연적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연약한 인간,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악의 권세들과,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싸울 힘을 주시면서, 그 싸울 힘을 얻으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말하기 힘든 사람 앞에 그냥 보통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참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의 정말로 미래를 생각하고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하여서 담대함을 얻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정말 다 쏟아 부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의 마음은 아합왕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여서 정말 사랑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떠나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담대하게 쓴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정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을 엘리야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길르앗 산지 이름도 없는 디셈 마을에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모세처럼 말이죠. 광야에서 80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자신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워져 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그 시점으로부터 모세의 삶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시작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사자같이 담대하게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혹독한 상황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에 나오죠.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누군가 구원해야 될 영혼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앞에 정말로 내가 입대기가 어렵고 어느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근거하여 네, 이렇게 뭐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열왕기상 17장 정말 몇천 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제2의 엘리야, 제3의 엘리야, 100번째 엘리야, 1000번째 엘리야, 1000번째 엘리야가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또한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이며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를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으라. 정말 구체적인 행동과 방향, 장소 그리고 어떻게 처신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디테일해요. 여기를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사역해라가 아니라 숨어 지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걷고 있는 그 길이야말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우리가 모든 걸음을 다 정하고 우리가 모든 계획을 다 세워서 우리의 인간적인 삶을 다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한 걸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음 스텝을 알려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다시 구성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길르앗에 있는 디셉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에게 전하기 위해서 왕궁을 향했겠지요. 1차로 자기 마을 디셉을 떠나 산지 길르앗을 걸어서 수도 사마리아에 들어가가지고 왕궁이니까 지키는 사람들에게 내가 저기 디셉이라고 하는 길르앗 산지에서 왔는데 왕을 좀 보고 싶다. 당장 왕이 만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개입하심으로 왕 앞에까지 섰을 겁니다. 왕이 단독으로 만났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배경상 봤을 때 분명히 신하들을 다 거느리고 시골에서 왔으니까 뭐 모양이 어떻겠어요. 그거 하나인데 엘리야가 절대 꿀리지 않는 위엄을 가지고 그렇죠? 왕 앞에 갔을 겁니다. 근데 그도 사람인지라 분명히 하나님이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을 때에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남은요. 그 다음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나요? 분명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유추해 보면 하나님은 그때 아합 왕에 가서 이런 말씀 전하라는 것, 그것까지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그 말씀이 끝났을 때, 그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믿음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패턴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75세까지 살던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고 있는 도중에 하란에서 멈춥니다. 가다가 중간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마 아버지 데라와 그 형제들이 가다가 중간에 마지막 물길이 끝나는 하란 땅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 순종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다음 스텝을 알려주시지 않죠. 아버지 데라를 거기에 놓고 아브라함과 그 일족들은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들어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타나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행보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믿으시면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마음의 절반만 내가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걸 가지고 내일은 이렇게 살고 다음엔 이렇게 살고 내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 계획에 복을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부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어떤 것들을 일단은 내려놓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계와 민족 구원을 위한 엄청난 계획과 온 세계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을 전하고 곳곳마다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짓고 대중의 잠자는 양심을 깨우고 모든 계획과 일정을 다 짜여서 세우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멋진 프로젝트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에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분명히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대해서는
실시간 놓치는, 죽은 믿음을 양산해내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데 다른 말이 있습니다. 계시와 계획입니다. 성령의 음성과 지시가 들리면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이나 준비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게 믿는 성도인 줄 저는 압니다. 일단 내려놓을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런 첫걸음을, 신앙을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걸음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는, 이것으로 먼저 몸이 체득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엘리야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에게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이제 왕과 맞선 유명한 대선지자가 되었으니까 국민들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회개하라. 너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 구테타를 일으켜서 악한 왕과 왕비를 추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서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해서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바꿔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를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시냇가, 그린 시냇가에서 물을 먹으며 숨어 있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와우. 하나님 생각과 그분의 행사는 우리와 전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냇가에 숨으라니, 기도의 능력이 빵빵한 엘리야에게 그분을 시키신 분이 말이죠. 주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왕으로부터의 보호 목적이 있었다. 정말 그럴까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을 데리고 가셨다가 더 성경에 맞는 표현입니다. 숨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숨겨버리시는 하나님이 여기는 등장한다라고 봐야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참 하나님이 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죠. 거기다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적인 활동 무대에서 완전히 숨겨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30장 20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러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벌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스승은 숨기지 아니하겠다. 내 눈이 너의 스승을 보게는 해주겠다.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하는데, 엘리야 시대에는 그것까지도 하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이제 서서히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는 그거는 버리시고 각성해야 합니다. 예배의 피곤함을 느끼면 아까 말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는데 피곤함을 느낀다면 주님과 멀어진 겁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에 전문가처럼 살면 안 됩니다. 초신자처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신자처럼 조심조심해서 논리와 계획,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 이런 거, 습관, 이런 거 말고 오늘 하루,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일 일정은 정하지 말고 한 걸음에 대한 것을 다시 여러분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고
내가 어떤 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정경주라고 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젊었을 때 카알기를 이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을 하셨답니다. 그 하시는 중에 이제 결혼하기 전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저희 한국으로 들어갈 때 일본을 지나가는 그 상공이었는데, 갑자기 이 오른쪽 날개에 이상이 있다고 이제 기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전벨트 매고 앉아주십시오. 오른쪽 날개에 이상. 근데 승무원들은 아는 거예요. 오른쪽 날개에 불이 붙었다는 소리. 막 불이 붙었어요. 그냥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이 사모님이 미스 정이죠. 미스 정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를 평소에 못마땅해 여기던 남자 승무원이 있었는데, 불이 붙고 이 비행기가 위기에 처하니까 그 사모님 앞에 미스 정하고 찾아왔더래요. 미스 정,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제발 기도 좀 해줘. 정말로 비상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 남자 승무원이 자기가 직급이 높아서 맨날 주일날 교회 간다면 구박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무릎 꿇고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행기가 또 여기에 정말 어린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을 텐데 살려주십시오.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더래요. 그러자마자 기장이 방송을 하더랍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그 불 붙었던 것이 꺼졌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꼭 비행기 떨어지는 위기 사태에서만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에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 침대에서 떨어져서 진짜로 엉치 깨지고 팔 부러지고 그런 사태들을, 그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에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차마 말하면 아침에 일어서기 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 말씀을 늘 듣기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종착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손만대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형통의 통로가 열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와 함께 옆에 계시고 그림자와 같이, 아니면 든든한 보디가드와 같이, 또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의 정욕에, 우리의 욕심에 빠져 하나님 했던 걸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늘 말하고 상의하고 또 그것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이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갈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갈 곳을 알려주옵시며, 그곳이 마지막에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정말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